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계속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안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 어린이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 이야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잘 못하 재미가 없더라도 잘 봐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를 잘 못해요. 여기 저만 그런가? 다른 분들도 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 보이는 것이든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든 자, 두 개씩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성민이 제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몸에 두 개씩 있는 것. 우리 몸에 붙은 어떤 신체 중에 귀. 귀 중요하죠. 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귀 두 개 있고요. 또 하은이는 눈 두 개죠. 저기 우리 찬이 찬이 몸에 두 개 있는 것? 손 두 개 있죠. 예. 정답. 우리 또 사랑이는 쉬운 거 다른 사람도 하고 어려운 거 하라고 제일 뒤에 해놨어요. 몸 속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어떤 거 있죠? 발, 예, 정답, 발. 그리고요, 자, 이제 누구든 생각나는데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우리 뇌도 좌뇌 우뇌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있대요. 또요? 네? 심장 두 개요? 신장, 예. 깜짝 놀랐네. 어떤 심장 두 개 있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예, 콩팥 두 개 있죠. 그래서 콩팥이 하나 고장나도 하나만 있어도 살아. 예? 자, 우리 코도 두 개죠? 예, 콧구멍 두 개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 몸에 하나씩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죠? 네? 예. 제일 먼저 입 보이는 거, 입 하나 있고요. 금방 뭐라 그랬죠? 예, 배꼽도 하나네요. 자, 우리 캐시가 말했는데, 심장? 예, 심장. 예. 자, 그래서 두 개씩 있는 것은 하나가 없어져도 또 불편하지만 살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개가 없어도 한 개만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숨 쉴 때 폐도 두 개죠. 예. 그런데 이 한 개씩 있는 것은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한 개씩 있는 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딱 한 개 있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 올간이 있어요. 우리 금방 나왔는데, 자, 뭘까요? 예? 심장. 예. 예, 위장도 하나지만 위장은 저도 어제 요즘 하루 세 끼를 너무 착실히 먹어가지고 좀 위장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제 저녁을 이제 쉬었는데 쉬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몸 속에는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자, 그게 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심장이죠. 자, 이게 뭐죠? 예, 우리 심장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이제 저렇게 심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그래픽으로 그린 것인데, 자, 우리 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어느 심장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몰라요? 예, 몰라도 하은이 손 들었어요. 예, 예, 정답입니다. 정답. 자,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내주는 그 펌프와 같은 거죠. 펌프. 그죠? 예. 자, 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가 우리 몸에 중요합니까? 예. 피 속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 또 그런 에너지들을 전달해 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뭐가 전달해 줘요? 예, 이 피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이렇게 우리 세포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죽어버려요. 자,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성민이 혹시 알아요? 성민이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까? 성민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눈에도 세포고 귀도 세포로 되어 있고 위장도 세포로 되어 모든 게 세포로 되어 있는데 자, 세포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못 미쳤네요. 예, 우리 몸의 세포수가 한 60조가 된다고 그래요. 60조. 뭐 저도 몰라요.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 정도 실제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포들이 다 무엇이 필요해요? 이 심장에서 보내주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요한 피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몇 리터? 예,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몸무게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60kg. 내가 60kg 된다. 그러면 4.5리터. 자, 여러분 저기 보면 물병 있죠? 물병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저 한 개가 1.5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가 저거 물병의 3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가 세포까지 도달하려면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은이 그걸 뭐라 그러죠? 하은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피가 다니는 길을 뭐라 그러죠? 혈관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혈관의 길이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한 바퀴 적도를 따라 돌면 4만 킬로인데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다 이으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참으로 놀랍게 지으셨죠? 그리고 그 피가 계속 공급되도록 이 심장은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쉬는데 뭐는 안 쉬어요? 이 심장은 안 쉬어요. 물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안 쉬지만은 심장은 멈춰버리면 한 5분만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식물인간 내지 뇌사. 뇌사는 뇌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뇌가 죽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딱 멈추는 날 우리는 끝이에요. 이제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나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끝나고 재밌는 게임하는 것도 끝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끝이고 모든 게 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심장을 참 잘 지킬 필요가 있겠죠. 자, 심장은 1분에 어느 정도 뛰냐면 사람마다 틀린데 어린이도 틀리고 노인도 틀리고 한데 1분에 약 65 내지 85회 정도. 저는 재보니까 한 80회 정도 뛰더라고요. 제 심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펌프가 성능이 좀 약해가지고 한 80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뛴다는 것은 한 번에 보내는 양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운동선수 같은 사람은 40번 뛰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들은 한 번 보낼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보내주고 심장이 이 펌프가 굉장히 튼튼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자, 1시간이면 4,200번 뛰고 평균 70회로 잡았을 때 하루면 10만 번 정도 뛰고 1년이면 얼마죠? 3,679만 번 정도 뛰고 60년 살면 아이고 잘 못 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심장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심장 사진이에요. 물론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 심장을 꺼낸 거겠죠? 자, 저기 화이트, 블랙, 옐로우가 있는데 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거 베네똥 광고래요. 베네똥 광고. 베네똥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 가방 만들어 파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왜 베네똥에서 이런 광고를 올린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피부색은 다 달라도 심장은 똑같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찍은 것 같아요. 자,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승민이 심장 어디인지 알아요? 예? 일어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있대요. 승민이 심장이. 예. 자,
그렇죠. 우리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크기는 자기 주먹보다 조금 큰 정도. 그래서 한 250g 내지 300g 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심장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제일 중심에 있어요. 중심. 자, 우리 몸의 중심에는 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죠. 마음. 그래서 마음과 심장을 영어로는 같이 쓰죠. 뭡니까? 하트. 같은. 그러니까 하트는 심장이라는 말도 되고 마음이라는 말도 되죠. 자, 우리 말도 그래요. 심장이라는 자체가 심이 무슨 심자인지 아세요?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심장은 우리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어때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 실제로 뭐가 상한 거예요? 심장이 상. 사실 우리 가슴 열어보면 가슴에는 심장하고 폐밖에 없어요. 그런데 폐는 사실 아파도 잘 아픈 줄 모르는 게 폐예요. 그런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것은 그래서 상심된다 그러죠. 상심. 상심이 뭐예요? 심장이 상한다. heart breaking이죠. heart breaking. 자, 자, 성경을 한 말씀 보고 또 이야기하죠. 자, 잠언 17장 22절. 은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즐거운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마르면 마른 뼈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뼈 속에는 뼈는 단단한 그냥 덩어리 같지만은 뼈 속에 뼈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피를 만드는 피를 어디서 만드냐? 뼈 속에서 만들어요. 그걸 우리 골수라고 그러죠. 골수. 자, 이 골수 세포들이 피를 만드는데요. 자, 우리 혹시 가끔 이렇게 뉴스 들으면 백혈병 걸린 어린이들이 있다는 말 들었죠? 백혈병이 뭡니까? 피를 만드는 골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빨간 그 적혈구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백혈구가 이상적으로 뭐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혈액암이라고도 그래요. 또 골수암이라고도 그러죠. 자, 그래서 어른들이 그 골수가 맞으면 골수를 이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면, 상심되면, 상심하게 하면 안 되죠. 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자, 우리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 아무 즐거움이 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건강하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을 열심히 해도 즐겁죠? 예? 찬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즐거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게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방해하면 어때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막 화가 팍 나죠. 그만큼 내가 게임할 때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심장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래서 진짜 즐거운 것은 누가 뭐래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죠. 이 세상 사단은 우리를 상심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평안하게 해주죠. 자, 한 말씀 더 보면,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Your heart, 그죠? 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자,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몸의 육체적으로 똑같은 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우리가 공포 영화를 막 이렇게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면 우리의 심장이 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라면만 먹는다거나 과자만 많이 먹는다. 튀김, 설탕, 막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사실은 우리 입에는 맛있는데 심장을 상하게 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여기 우리 한번 다른 선생님을 모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소리가 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이해 들려요? 심장이 몸과 마음을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우리 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심장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방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자, 우리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부터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도 방법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사람을 죽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심장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기의 이 하트를 지키지 못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을 또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 2장 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 자, 마음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 하트가 아니고 뭐죠? 영어에 보니까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전에 보면 마인드나 하트나 다 찾아보면 뜻이 마음으로 나오죠. 그만큼 이 둘을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무를 칼로 싹 자르면 두 개로 쫙 갈라지는데 이 마인드와 하트는 쫙 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인드는 어디 쪽에 가까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 쪽에 가깝고, 하트는 좀 심장 쪽이 가까운.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마인드는 이성적인 거죠. 하트는 감성적인. 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내면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는 무엇에 가깝냐? 생각 쪽에 가깝습니다. 하트는 감성적으로 우리의 몸의 어떤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자, 여러분 생각을 품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건 생각을 품는다. 여러분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자, 이 생각을 품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오늘 5만 생각이 다 든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자, 여러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려면 1시간에 몇 개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2,000가지 이상은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사람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막 생각이 교차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하루 지나고 보면 내가 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 자,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 정도. 나머지 95%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 나는 생각하는데. 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해서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막 던져줘요. 또 어떤 우리의 환경들이 막 생각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예? 기분 좋을 때는 웃다가 또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울다가. 예.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보면 잡념들이에요. 잡념들. 자, 그러니까 그걸 다 받으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생각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자, 우리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자,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그럼 이 mindset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생각은 어떤 사고하는 능력,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인드셋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NIV의 번역대로 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사고의 체계, 생각의 체계, 생각의 방식. 자, 제가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지럭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사무실에 직원이 필요해서 광고를 냈는데 그때 300명이 어플라이 했다 그랬습니까? 예, 200 몇 명이 이력서를 낸 거죠. 자, 그러면 200명이 이력서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명이 다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200명 다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걸르죠. 그렇죠? 자, 이력서를 보고 200명을 다 인터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력서를 보고 추립니까? 예, 추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을 이제 이력서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뽑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마인드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은 이제 그 회사를 구성하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역량이 좋으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또 잘못 일하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트라는 것은 이 마인드와 지금 하트에 좀 구분을 한다면 바로 하트는 그 우리 회사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은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을 이렇게 뽑는 것이고 뽑는 것과 비슷하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 오는 대로 다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잘 운영이 될까요? 예, 안 되죠. 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속 시끄럽다. 뭐가 시끄럽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들리는 말 모든 걸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 그냥. 생각이 굴러가는데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막 사단이 뭐 불신의 시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시들 막 뿌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그렇게 어지러우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가 누군가가 던지는 마귀의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온갖 잡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 마음에 어때요?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이런 현상들이 똑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트 브레이킹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 체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계속 연구 대상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걸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일까? 강탈이 뭐예요? 강도질을 하고 무기 들고 이렇게 하고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닌 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도짓에서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강도짓에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왜? 그분이 하나님 되면 어디 누군가에게서 뺏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정당한 권리며 그분의 정당한 소용이 있던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청렴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이렇죠. 나는 저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절대 탐내지 않아. 나는 남의 것에 대해서 절대 탐심을 가지지 않아. 나는 합법적으로 내 것인 것, 이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난 단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속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원한다. 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청렴한 사람.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청렴한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정당하게 자기 것을, 그리고 자기의 그 권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깨끗한 분으로 하늘에 계시기를 거절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이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자기를 비워서 뭘 가지셨다고요? 종의 뭐죠? 형체. 형체가 뭡니까? 영어로는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체가 뭐죠? 예,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종의 형체,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네, 그러면 그렇지, 우리하고. 네, 사람의 탈을 쓰고 오셨다. 모양을 사람인 척 흉내만 내셨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그래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인지도, 명예, 능력,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시고 버리시고 자기 위에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여기 테이킹 하셨다 그랬죠. took upon이죠. 그렇죠? 예, 취하셨다는 거죠. 그분 위에 뭘요? 종의 형체, 모양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보신다고 그럽니까? 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셔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형체 모양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만 바꿨어요? 형체만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그분의 속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바꾸지 않았다는 건 바꾸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종의 형체까지 가지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분의 생각은, 마음은 하늘에 계실 때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똑같았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결절에서 바로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자, 여기에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은 분명 마음은 갖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형체만 바꿨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이거 형체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종의 형체만 가진다고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섬기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이 생각은 변함이 동일하시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분은 그러면 어떨까요? 변했을까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엇이라 그랬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은 무엇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가지신 정당한 권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버려요. 그분이 자기가 가진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셔. 자, 이것이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아까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인간들은 다 최고의 믿음이, 나는 내 권리만 요구한, 다른 거는 욕심 없다. 그냥 내 목만,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 합법적인 것, 이런 거 우리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뭐 안 되면 뭐대로 하자, 그죠? 법대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말 잘못 쓰면 우리 다 죽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어마무시하게 불리한 말이에요. 이거. 법대로 하자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법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03편 10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의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법대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자,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딱 축복을 탁 찍어서 꼬집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난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노라고 대답해요. 싫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화를 내죠.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죠. 자, 그럼 하나님 왜 싫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것 당연히 제 권리입니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싫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보다 더 많은 걸,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걸 구하는 거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권리 너무 주장하면 우린 죽어야 돼요. 예. 자, 나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비우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바로 생각, 마인드셋이었죠. 자,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킬 때,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배고픈 시절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면 막 따라가려고 막 울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따라간다고. 예. 자, 그 시절에 말입니다. 시장통에 가면 이렇게 이제 가판대 위에 과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대박에 이렇게 달아서 대서 파는 그런 과자들이 많았죠. 사실 제가 태어난 6.25 끝나고 7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도 어려웠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아주 차림새가 남루한 한 아이가 이제 과자 파는 이 자판 가판대 위에 과자가 쌓여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떠날 줄을 모르고 그 과자를 쳐다보고 보니까 애는 배가 굉장히 고파 보였고 이 아이는 그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침이 돌고 있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쫙 보니까 좀 안 돼가지고 또 애가 그 앞에 계속 서 있어 장사 지장도 있고 그래서 얘야 한 줌 집어서 가라. 그 과자 한 줌 집어서 가라 그랬어. 근데 이 아이는 안 집어가고 묵묵거리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다시 말씀. 야, 한 좀 집어가. 가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근데 뭘 자꾸 쳐다봐요. 자기 손 안 보고 주인 아저씨 손 한 번 보고. 그 자기 손은 조그만한데 주인 아저씨 손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저씨가 한 좀 집어주세요. 예.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까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채우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은 사실 그분이 가진 거는 비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유용한 건데 우리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선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인간이 되셔서도 모든 걸 버리시고 비우시고. 자,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하나부터 10까지, 1000만까지 모든 걸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모든 걸 비웠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높은 걸 비워버리고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바로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그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비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권리는 될 수 있으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리예요. 그것이 이자를 치고 영원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가져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권리를 의지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인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내 삶에 관계가 있도록 나의 삶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 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아울러 우리의 심장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게 다 무엇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온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거 주는 대로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오늘 5만 가지 생각했다고 자랑하고 말입니다. 아니죠. 5만 가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돼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들을 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